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해야 할 거짓 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참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왜곡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이면 제일 좋겠죠. 매일 같이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매일 같이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새벽이나 우리가 수요일이나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주일만큼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이단들이 너무나도 성행합니다. 이단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성행을 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논쟁은요, 갑자기 나타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단에 대한 논쟁은요, 우리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든지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에 대한 교묘한 설명과 그럴듯한 논리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숨어서 음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에는요, 이 이단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신천지, 우리 전자들 같으면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숨깁니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밝히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천지 교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한국 교회의 출석 교인 가운데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이단 신자는요 8.2%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2%,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대략으로 우리가 세어보니까 이단들이 약 우리나라에 45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이단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불교 신자라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들의 대상은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할 것일까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이단의 어떠한 사술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흔듦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진리의 반석 위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굳건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읽었던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오늘날 이단과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빨간 모자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보는 사람마다 모두 사랑스러워하는 한 아주 귀엽고 예쁜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자신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빨간 모자를 늘 항상 이게 아침이나 밤이나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항상 예쁜 아이가 빨간 모자를 쓰는데 그 빨간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 아이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빨간 모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 빨간 모자에게 산 너머에 계신 아픈 할머니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당부를 해요. 길을 가다가 한눈 팔지 말고 한눈 팔다가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너무 급히 서둘러 뛰다 보면 빵과 포도주가 땅에 떨어져서 할머니가 못 드시게 되면 안 되니까 뛰지 말고 조심해서 가져다 드려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산을 통과해서 지날 때 아주 무서운 늑대가 나타날 수 있으니 늑대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 아이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빨간 모자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빨간 모자의 이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숲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던 늑대가 빨간 모자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린 빨간 모자는 늑대가 사악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엄마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당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피해야 한다,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늑대가 말을 거는데 그 말에 응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안녕 빨간 모자야, 난 나쁜 늑대가 아니야.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니? 라고 이렇게 늑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빨간 모자는요, 엄마 심부름으로 아픈 할머니께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지금 심부름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순간 늑대는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가 주변에 어딘가에 아픈 할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아이도 잡아먹고 이 할머니도 잡아먹고자 이 마음을 이렇게 잡아먹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그러면 너희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빨간 모자 아이는 너무나도 순진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 음식을 들고 할머니 집은 이 고개 넘어서 어디쯤에 있는 아주 조그만 오두막에 계시는 거야 하면서 집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자 이 늑대는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둘 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 아이의 눈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늑대는요, 저기 예쁜 꽃이 있는데 아픈 할머니에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 말을 듣자 빨간 아이가 그 늑대의 말을 듣고 옆 주변을 보니까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쁜 꽃들이 많은 걸 보면서 아픈 할머니에게 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 꽃을 같이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빨간 모자는요, 엄마의 당부도 잊은 채 늑대의 그 말을 듣고 음식과 함께 꽃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꽃을 꺾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늑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도 않고 계속 꽃을 꺾는 데만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늑대는요,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할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가서 자기가 빨간 모자인 건 양 할머니에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온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늑대가 할머니를 그냥 삼켜버립니다. 동화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른들의 시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동화를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삼켜버려요. 삼켜버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이 할머니를 삼켰는데 이 배가 다 차지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빨간 모자가 오면 빨간 모자도 삼켜버려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할머니처럼 이제 변장을 해요. 변장해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문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빨간 모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빨간 모자가 할머니 심부름, 엄마 심부름 하면서 급하게 이제 집으로 달려와요. 집으로 달려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뭐 이 아이는 뭐 경계심은 가지지만 별로 의심이 없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누워있는 할머니를 봐요. 늑대가 변장한 거죠. 할머니를 보면서 평소하고는 다르게 할머니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면서 가까이 가지는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할머니가 이 변장을 했지만 할머니 귀가 촉긋하고 올라서 있는 것을 보고는 질문을 해요. 할머니의 귀는 왜 이렇게 커지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늑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빨간 모자는요, 할머니의 눈은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늑대는요, 다시 너의 예쁜 너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이 커졌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시 빨간 모자는요, 그런데 할머니 팔은 왜 이렇게 길고 커졌어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번에는 늑대는 그건 예쁜 너를 더 잘 안아주기 위해서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빨간 모자가 질문을 하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빨간 모자 입장에서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빨간 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긴장이 풀어주면서 점점 질문할 때마다 답을 할 때마다 한 걸음씩 할머니 가까이, 이 늑대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렇게 물어보면서 늑대 가까이 더 한 걸음 다가가서 이제는 바로 옆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늑대는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빨간 모자를 잡아서 늑대가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리고 너무 할머니도 삼키고 아이도 삼켰으니까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이 늑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버려요. 그런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냥꾼이 있었어요. 늑대를 잡기 위한 사냥꾼인데 사냥꾼이 두 사람을 잡아먹은 것을 보고는 숨어 있다가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와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늑대가 자고 있는 늑대에 다가가서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가릅니다. 가르자 이 배에 삼켰던 할머니와 아이가 구출해서 살아서 나옵니다. 동화예요, 여러분들. 동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건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저 뒤에 있는 현민이는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동심을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이 가위로 이 할머니와 아이를 구출해내고 그러자 배가 열려있잖아. 열려 있었을 때에 이 빨간 모자가 하고 이 사냥꾼이 급하게 밖에 나가서 이런 큰 돌멩이들을 가져와서 이 돌멩이를 배에 가득 채우고 배를 그냥 바늘로 기어버립니다. 배가 이 안에 이제 불룩하게 있는 게 다 돌멩이로 찬 거잖아요. 그러다가 늑대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사냥꾼을 보고 놀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배에 돌멩이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지 못하고 뒤뚱거리면서 자빠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잡혀서 죽게 돼요. 죽게 되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는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 자기 집으로 가고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를 먹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한 동화였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빨간 모자는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다짐을 해요. 이 다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앞으로는 절대 곧 바른 길이 아닌, 바른 길에서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 않겠어 하고 다짐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빨간 동화. 뒤에도 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동화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빨간 모자 이야기는요, 유럽에서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그러한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읽고 있으면 성경의 말씀과 참 많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모티브를 얻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와 이단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동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빨간 모자 동화처럼 사나운 일이 늑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곳이 있다며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로 또 이 상업이 이게 굉장히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웠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굉장히 상업이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안에는요, 굉장한 유혹과 혼란, 그리고 많은 타락이 함께 공존하던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후 바울은 유럽과 헬라 지역에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여행길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가 묶인 바 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 길이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염려가 되고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마지막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눈물의 그 고별식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떠나간 뒤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당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당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은 외부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인은요, 양떼를 아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괴롭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나운 이리는요, 초원에서 평화롭게 꼴을 먹고 있는 양떼 속으로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는 아주 사악한 동물이죠. 이 이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정없이 해치고 공격하여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 자기를 따르게 할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어그러뜨리다, 어그러지다 라고 하는 말은요, 왜곡하다 또는 오도하다 아니면 미혹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를 따르게 미혹하는 그런 이단 무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공격을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28절에서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말 잘함을 통하여서,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든지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어서 내가 인기 스타가 된다든지, 나를 따르게 해서 나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한다든지 어렵게 한다든지 교회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에게 너희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 세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내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서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로 성도들을 끌고 가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함께 넘어지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팎으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바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오도하는 이 미혹의 영은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나운 이리들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정답을 32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공격을 막는 것은 서두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그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교리가 사나운 이리때를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어그러진 말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단을 대적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 내가 논리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단이 와도 어떤 논리와도 나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내가 말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말에 모순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말 잘함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싸워서 이단들에게 대해서 대항할 때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말 잘함과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기준을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3년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훈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밤낮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못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억을 하죠. 그러니 집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악한 영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악한 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 사악한 영과 이단의 무리들의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한 것들과 이단자들을 경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단의 그 어떤 사설에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신천지라 그러는데 신천지는 어떤 게 무엇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정의는 무엇을 가르치고 뭐 또 다른 어떤 이단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뭐 어떤 걸 가르치지, 만상홍은 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단에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그것을 경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맡겨놓고 그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다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 공부 안 해도 돼요. 그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더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는요,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단 공부하려면 평생을 공부해도 못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단부터 공부 쭉 해도 이단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막 하려면 평생을 공부해도 못합니다. 그럼 그거 언제 공부해갖고 언제? 아니, 그거는 그냥 그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가짜 돈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 감별사들이 따로 있는데 이 감별사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감별사들이 새롭게 처음부터 뽑히면 이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면 몇 주, 심하게는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킨대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저 우리나라의 시중에 나와 있는 돈, 새돈 있죠, 지폐들을 싹 종류별로 한 개씩 준대요. 주면서 그것만 계속 뒤다보게 한대요. 이것만 뒤다보고 계속 연구하게 한대요. 그리고는 A4 용지를 줘요. A4 용지를 줘서 A4 용지 몇 장에다가 네가 보고 이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네가 보고 연구하고 깨달은 걸 다 기록하라 한대요. 그러면 이 기록과 처음에는 할 게 없대요. 돈을 보면서 할 게 뭘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자기의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 동그라미가 참 예쁘다, 아니면 숫자가 우리 세종대왕께서, 아니면 신사임당 누님께서 뭐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거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특이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적어낸대요. 그걸 적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 그거 A4 용지 몇 장에다 적어낸 거를 이렇게 적은 거를 이렇게 제출한대요. 그러면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딱 읽어요. 읽고 나서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한답니다. 위조 지폐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한, 여러분들이 지폐에 있는, 우리 진짜 돈 지폐에 있는 이 특징에서 벗어난 무엇인가 보인다면 그건 다 위조 지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면 돼요. 말씀만 연구하십시오. 말씀만 읽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벗어나는 어떤 말씀, 이거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 라고 한다면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만 알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단을 비롯하여서 거짓을 증가하는 이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세우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세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바른 교리를 배우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토대로 세워진 이 교리 공부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게으르게 이것이 딱딱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 공부 안에 우리가 정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를 지키며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